예, 안녕하세요. 6월 2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수다를 떨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3일, 네, 이제, 어떻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대학 다닐 때에 그 민주화 선언이 있을 때요. 그래서 막 한참 데모를 할 때에 그때 선언이 나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한테는 날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 수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에 절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 우리가 봤죠. 산헤드립이 이제 마침내 아스리아의 강력한 제국의 왕이 결국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좀 두려움 때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라고 이제 20절에 보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바로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 오늘 보면 그 반전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교만한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찌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때에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산헤립은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아스리 대국이 결국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는 이 싸움에서 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말할 것 없이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선한 결과를 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요 뒤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작게 보이지만 거기서는 이 큰 글씨예요. 제가 도안이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제안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쭉 이름이 나와서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여러분 신청하셔야 되고 기도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주장하는 반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잘 돼도 문제고 무슨 일이 안 돼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게 되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잘 되면 자아가 교만해지고, 거기 잘 안 되면 그냥 자기가 한탄하게 돼요. 하나님도 한탄하고 자기도 한탄하고. 그래서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떻든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함께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는 건데, 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코로나가 물론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마스크 쓰고 나와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로만 다음 세대 있는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한 그 행사와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히스기야에게 이 사내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물질을 부어주시죠. 창고에 은금이 넘쳐나고 외양간도 온갖 짐승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의 문제가 또 나와요. 결국 뭐가 문제냐면, 히스기야는 다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런 물질이 들어오고 부유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왔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그 고쳐주셨는데, 그는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지는 사람, 이게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지는 사람.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실제로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를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저는 성향이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제가 원래 약간 야생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인데, 막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내 스타일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건데, 지금 보면 그것이 내 스타일이라고 보이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만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 있고, 목회자 선교사를 돕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님을 돕고 뭐 할 때에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도리어 화가 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전에는 이 선교사님을 도왔더니 그 선교사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교회에다도 감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본인이 감사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게 교만함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할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감사할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교만을 내려놓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예전 교회든지 또 예전에 어렸을 때에 나에게 이렇게 했던 분이 계시지 그때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그럼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본인의 어떤 삶의 믿음이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야지 은혜로 끝마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헌금도 정말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능한 감사 헌금도 매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말고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감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교만했는데 나중에 승리하고 또 큰 복을 받은 히스기야도 교만해지면서 오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러나도록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